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야구, 다른 기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유난히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 팀의 정말 진심인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응원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응원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도 아마 잘 보셨겠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의 이게 뭐죠? 유니폼을 입어요. 유니폼을 입고 같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팀 선수의 유니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자 이런 데다 다 걸어놔요. 그리고 그 선수가 타석에 섰다 그러면 그 선수의 유니폼을 탁 들고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유니폼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철홍 집사님, 유니폼 하나당 얼마나 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마치 운동선수가 뛰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응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여기에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응원 따라하는 이 율동까지. 외국을 보니까요, 외국은 페인트 칠도 하더라고요. 얼굴에 페인트 칠은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우통을 다 벗고 몸에다가 그냥 막 그 팀의 색깔이나 이 로고 같은 것을 상체에 색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응원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보다 열정적으로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팀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서포터스들도 경기가 마치면 응원도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응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집에서까지 이어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겠죠. 각자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응원도 끝이 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성경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의 대상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기대 반, 의심 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은 하늘이 열리다를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한 소리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자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 언덕쯤에 넓은 평지가 있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띈 단어는 바로 무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이 산상수훈이 그쳤다는 말이죠. 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와 함께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저들이 왜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무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자직강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요? 요즘 잘 나가는 이제 강사들 있잖아요. 김창옥 강사, 아니면 이제 이게 어린 청소년들의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은영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여러분 수백원 훌쩍 뛰어넘고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강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돈이 있어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 현장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면 한마디에 변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세상 속에 변화되어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작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자의 상태보다는 무리의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차량으로 봉사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보단 무리처럼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가슴도 뜨거워지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적인 지식도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자부도 있지만 한기로 들어가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떨어지지 않는, 귀로는 들리지만 가슴으로 들리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왜 그럴까요? 제자로 살기보다는 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열심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가는 저 무리들의 열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 저 무리의 변함없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4가지를 하셨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길가에 뿌린 씨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싹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돌밭과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은 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근데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남아 있을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그 열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심만 있지 변화가 없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 근처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다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새로운 사역은 아니지만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천국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 8장과 9장은 천국의 실제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맛보기,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천국의 실제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병이 걸린 나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병을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청을 해요.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천국의 실제를, 원리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땅에 딱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쫙 능력 있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려 있느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만지십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유대인들을 접촉하게 되면 불결하다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 공동체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따로 나병 환자들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경멸과 조롱과 그냥 불가촉,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로 정서적인 위축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서 손을 대십니다. 하얗게 부풀어 오른 그 상처난 나병 부위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똑같은 본문의 상황을 마가복음 1장 41절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불쌍히 여기시며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프리허그라고 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팻말을 들고 프리허그, 안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에 지쳐있고 힘든 사람이 그 사람 곁에 가서 쫙 안아줘요. 안겨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삭막한 현실을 살아간 답답한 이 삶의 현장 속에 그 한 번의 허그,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바로 터치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지수가 낮아지기도 하고 성장한 후에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접촉 결핍이 암이나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이유 없는 것으로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쭉 찾아보니까 접촉 결핍증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접촉, 터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져줄 때 여러분 위로가 있게 되고요, 누군가 나를 만져줄 때 상처가 씻겨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터치, 휴먼 터치만 해도 우리를 위로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터치가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놀라운 신적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성한 만져주심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디바인 터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므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히 병만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길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의 육체와 더불어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보다는 사람들의 위로와 손길을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손길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손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마이다스. 이 마이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이 마이다스가 디오니소스를 도와주어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이다스가 욕심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대로 들어줍니다. 그 마이다스가 그래서 탁 한번 만져보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게 되고 마이크를 만지니 황금으로 변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이 난 겁니다.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고 황금으로 온 나라가 치장이 될 것을 생각을 하니 그냥 막 미소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신이 나도 배꼽시계는 정확합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고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닭이 황금으로 변해요. 밥이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배는 점점 고파오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 아빠를 보자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이다스는 그 사실을 깜빡 잊고 그 사랑하는 딸을 손으로 만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축복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주의 손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만사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애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이 엉키고 꼬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도록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녀 교육 아닙니까? 부모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매도 들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아니면 방목하듯이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보니 잘 교육이 되지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짜내고 노력해서 애쓰고 분주해보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망한 짓을 하고 만 것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손은 마이다스와 손과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의 손이 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엉킨 것이 풀리게 되고 망가진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제가 보니까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 수학 문제가 시험 시간에 낸 거 보면 열이 이리 한번 꼬고 저리 한번 꼬아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께 다 가지고 가보면 선생님은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면 기가 막히게 솔솔 풀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낑낑거리고 있을 때는
되지 않지만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은 공동체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은 그 원래 속해 있던 가정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거의 하나가 되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병이 처음에 발견이 되잖아요. 나병 증세가 생겨나게 될 때 이 나병 환자로 진단을 하고 격리시키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저 사람에게 당신은 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약을 잘 먹든지 어떠한 기적적인 이유로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할 땐 최종 판단도 이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판단으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될 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녔던 회사는 물론이요, 가게를 경영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했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이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이제 모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병만 고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상처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라져버린 그의 자리를 찾아주고 아픔의 긴 시간을 위로하는 공동체에서 그가 다시 회복의 자리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회복했다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톱니바퀴에 그 자리가 메꿔질 때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지고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떠올랐고, 어린 자녀를 수술 앞두고서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일은 지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풀썩 침대에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밤에 불면증으로 참 힘들어하는 성도, 두통에 아파하는 성도, 홀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을 켜야만 잠을 자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너무나도 작아서 고개를 숙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아픔과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것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삶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